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오늘 6월 6일 예레미야 36장을 읽는다는데 36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의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35장에서는 레갑 집안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레갑 집안이 선조 요나답의 유언에 따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집안도 선조가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했던 유언들을 끝까지 약 250여 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레갑 집안은 선조의 유언을 계속 지키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장에서는 얼마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지 대표적인 그 모습으로서 여호야김 왕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는 레갑 집안이 유언들을 잘 지키는 모습, 그리고 36장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여호야김의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6장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반응하고 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증벌하시는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6장 1절에서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언제적 일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 4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가 보시면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가 너에게 알려준 그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여 알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다 기록하도록 하고 기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의 내용들을 전해주어서 그 말을 듣고 그 유다의 왕들이 이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돌이켜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두루마리에 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져서 그 죄악들을 돌이키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과 죄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가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서기관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그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없고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또 그 기록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4절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들었던 모든 말을 불러주며 바룩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록된 말씀을 바룩을 통하여 선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몇 사람만 전해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둘 수 있도록 방법을 쓴 것입니다. 그것은 금식일 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금식을 할 때 그 모여든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바룩은 금식일 때 그 모인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불러준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뭇 어귀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과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특별히 고관들이 더 주의 깊게 그 선포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특별히 고관들이 그 바룩이 선포하였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들인지 더욱더 주의 깊게 듣고자 그 바룩을 불러서 듣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지나 보시면 11절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그 들었던 내용들을 더욱더 다 자세히 하기 위해서 모든 고관들을 다 모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아들여서 어떻게 하는가? 그 선포됐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라고 하면서 다 모여서 그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반복하여서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라고 하면서 그 고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 고관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그 고관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왕인 여호야김의 그 반응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여호야김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숨어 있어라.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다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에 고관들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바룩을 죽음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숨겨주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된 그 말씀 고관들에게만 까지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왕인 여호야김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야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이 여호야김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 여호야김의 반응이 2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왕의 반응은 어땠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하면서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들에게 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듣고 쓸데없는 소리다 여겨서 그냥 불에 태우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22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이야기가 뭔 소용이 있느냐? 들으면 들은 대로 다 잘라서 그냥 불태워서 그냥 난로를 뜨겁게 하는 그런 용도로 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기울여 듣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여기로 여기고 그 말을 없인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전했던 그 모든 두루마리의 내용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했지만 숨겨주었다라는 내용이 26절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럼 그 말씀이 없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지는 것인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은 없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을 없인 여겼던 그 여호야김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인 여기고 또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주었으나 그것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 여호야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그대로 바룩에게 전하여서 기록하도록 한 것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불태워진 말씀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기록하여서 그 기록의 보존의 내용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35장에서는 요나답의 유훈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는 레갑 집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대조적으로 36장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 불구하고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여호야김의 완악함과 죄악의 모습들을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입니다. 레갑 집안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따라야 될 유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갈 길에 방해가 되는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내 죄악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쓸데없는 욕이다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무시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깨닫는 말씀으로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많은 책들 중에 하나, 좋은 서적들 중에 하나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불태워져도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런 귀한 자세를 가지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교훈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은 오늘 읽었던 여호야김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대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업신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고 더욱더 그 말씀대로 또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여호야김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방편으로 죄악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 여러 나라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속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잘못된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주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관계 문제 등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셔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